자신 스스로 치유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인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으면 믿으세요. 그 성령세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집은 주인인 자기가 청소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인 예수님이 자기 심령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을 청소하도록 성령의 주인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도우심을 강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집에 방 청소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식구들이 해요. 왜 자기 집이고 왜 식구들이 함께 살으니까. 그럼 자기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음이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죽어 있을 때나 예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누가 청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주인을 모셔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 마음에서 일어나 그 마음을 치료해가지고 마음의 보물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계시니까. 청소를 안 하니까 마음이 열릴 택이 없죠. 성령 역사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타나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들어가세요. 실천의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토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라. 그래서 깊은 기도 마음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일에 대해 감동을 달라고 성령이 간구하세요. 심령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임하게 하세요. 기도가 되게 해서 자꾸 이러한 기도가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열리니까 이러한 기도에 훈련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온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정이 임하게 하세요. 성령이 앞서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게 않게 하세요. 나를 낮추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님은 뒤로 돌아갈수록 들어가십니다. 과연 마음속에 잠재의식을 치우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마음의 문제 상처는 다 해결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런 것에 생각이 됐다. 개코를 대. 마음을 열고 해결해야 돼요. 자범죄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이제 나의 과거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새는 피눈물 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인 찰스 셀은 다음같이 말한다. 크리스천들은 공통적으로 거듭나면 연행기의 결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하시도 안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장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일부 영적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며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식의 삶을 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도자가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강요돼서 사람들에게 깊은 아픔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속에 숨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완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에 이해한다면 마음속에 상처가 가지는 그 영향력과 그 치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남을 겁니다. 그 내면생을 알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철학자 105세 된 철학가 김영석 보다 지금도 강의하잖아요. 그분이 자꾸 유튜브에 보면 먹는 걸 어떻게 먹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꾸 근데 그건 내면 세계를 아는 분이에요.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공부인은 좀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돼. 성령이 도움이 되면 결코 바른 마음속에 숨은 상처를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숨은 상처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속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인과 억압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 마치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을 물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풍선이 누르고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때 다시 자꾸 퉁 튀겨서 나와가지고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채워져 버리게 됩니다. 아츠토리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고자 마음속에 상처를 감추지만 결국은 모든 추적된 상황 기억들이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마음은 태풍이 눈가서 의식까지 빨려 들어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 그때 영은 하늘과도 연락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치유는 우리 잠재의식의 숨은 상태를 치유라고 할 것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심령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식 가운데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이 들어오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들은 잊어버린다고 해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잠재력이 계속 차곡차곡 다 쌓여있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시기를 들어오는 모든 불쾌한 것을 다 자라긴 마음 안에 잠재의식에 다 씹어서 넣어버리고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누르고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 가면 술을 썩어가지고 고름이 되고 밖으로 나서가 여러분 인생을 망쳐드립니다.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심리 치료도 안 돼요. 생각만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잠재의식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알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105살 될 때까지 전할 거예요. 예, 김영석 고수가 지금 105살인지 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행령, 복음,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02가지 책을 썼다고요. 그걸 다 풀어서 전할 거예요. 이거 한 주말 하는데 두 번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연결 잘 할 텐데 다 연결되고 할 거예요. 하도 내가 많이 해봐. 그래서 전부 다 썩어서 문드러진 거 다 성령에서 쫓아내가지고 건강히 살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건강하면 나라에도 덕이 돼요. 여러분, 요새 아프고 그러면, 의료보험, 이 수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기초 수급자가 되면, 뭐, 나도 다 해주잖아요. 이 나라의 손해요.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나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근데 아메리카 쌓여있으니까 충격받으면 팍 터져 나와가지고, 잠재 속에는 잡동사니들이 현대 가운데 나타나 불안, 공포, 절망, 정신분열, 신경쇠약, 공황장애, 관절염, 불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잠재적에 숨어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상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출생의 상태를 정비하고 종화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의 감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자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우울증과 두통으로 5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날 때 28살 먹었어요. 저 만날 때. 저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된 줄 알았는데 치유가 되다가 점점 더 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저희들과 성령급을 같이 하던 권사님이 마음의 상처 치유를 잘해서 강릉에서 목사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치유받으러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마음의 상처 치유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주변에는 청년들이 누가 오는 교회 마음의 상처 치유의 집회에 참석하러 체중 상처가 나타나 고생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걸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권사님 마음에 상처 치유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치유를 받고 싶은 감정이 강하게 왔습니다. 근데 권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만한 교회 가서 목사님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두통이 심하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셔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 멘트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멘트를 마치 목사님이 개인별로 안수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 순간 저에게 환상이 딱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빨간 아기가 바로 너란다. 엄마가 너를 낳고 보니 딸이다. 스스로의 아버지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란다. 그러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엄마,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으신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그럼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은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 안수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종료돼서 자꾸 목사님에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하라는 정리의 감정이 가서 목사님에 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안수하실 때 내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머리 안수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6번째 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상태네요. 우울증이라 두통으로 지금까지 5년 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 눈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남자가 되지 못한 섭섭함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은 저는 남자 같은 외모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심정 헤아리고 용서하세요. 딱 그런 게 있는데 아이고 내 뜻은 25년간 했으니까 별거 다 겪었어요. 진짜. 성령의 지배와 임재 가운데 부모님들의 섭섭함을 모두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
마음이 시원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 듣고 목사님 안수를 받는데 막 악을 써주면서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어.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한참을 기도하니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두통이 치유될 거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가 이대로 태어났다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막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정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우울의 증상이 치유되고 두통도 치유되고 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한테 충만한 교회 가서 마음의 상처 치고 28년 동안 고통당하던 두통과 우울증과 열등감을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기록하는데 강인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울한 마음, 갈등감, 심한 두통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가까이 잘 알고 계시던 권사님을 통해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저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성령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게 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에 왔는데 아, 이 자매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바꿔져 갔어요. 머리를 막 위장을 자르고 완전히 아 사람이 바꿔졌어요. 아 처음에 만났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엉망진창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상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좀 제발 이 설교도 좀 듣고 고쳐. 젊었을 때 고쳐야 되니까 이러면 나중에 불면증 우울증 다 걸린다고. 딴 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자녀 모르게 형성된 상처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불행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산골 홀로 날아간 독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발견했어.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독수리 새끼를 데다가 병아리 기르는 착장에다가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닭속에서 자라니까. 닭인 줄만 알았으면 어느 날 그 독수리는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고 위에 하늘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는 독수리가 자신의 동족임을 꿈에도 알 길이 없는 그 독수리가 두려움과 부러움에 섞인 눈으로 하늘 날아가는 독수리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야,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날아봤으면. 이 독수리 안에 있는 닭이 바로 당신과 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창고를 홀려 날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잠자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독수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그러니 너를 날 수가 없어. 하고 속삭이며 자꾸 부러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음의 운전사입니다. 마음의 잘못된 자존감이 상처입니다. 마음속의 무의식 상처는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유쾌한 운전사가 아니라 불행의 다락으로 몰고 가는 구부러진 운전사입니다. 지금부터 안내해 가려고 하는 마음의 종교와 행복 찾기는 독수리가 이제 이 자신의 신분을 발휘하고 높은 창고를 다루게 날아가는 독수리에서 자기 정체가 확인해가는 인생의 중요한 작업에 있었고 모두 자신을 들여다보고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알고 고치고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독진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동의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주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내적 상처 투시오 안전치유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복속에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